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을 위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위한 소명, 제목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제목인데, 사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소명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게 소명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셨다, 불렀다. 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는 너희도 즉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있어서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고 바울 사도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을 만약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리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그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 어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방법이 다양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던가요?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인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으로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강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국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름과 함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대로 거하는 게 뭔가 하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따로 별도로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고 하니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맨 처음 전한 말씀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일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 절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데는 내 생명, 내 목숨조차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같은 죄인을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함께 일하자고 하신 것,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누구 전화인가 받았더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더니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임기 동안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와 좀 함께 일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전화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네. 나는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고서 나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고자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살펴서 전화를 해주고 나를 불러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얻는 어떤 것보다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것들이 훨씬 크고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다른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초강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면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오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오늘 이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죠. 그게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콜링, 소명하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불러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명은 모두가 다 함께 가진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늘 명심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한 자라야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를 바르게 인식할 때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다할 때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보편적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 따른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의 양을 보양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을 힘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서 행정, 권징 등을 관장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며 바르게 이끌고 모범을 보일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신방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는 헌금을 수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온몸으로 봉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 일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따랐는가? 곧 따랐어요. 곧.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곧 따랐어요. 그 다음에 뭘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또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구태여 여기다가 아버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이들은 그물을 내려야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생업이 그물을 내리는 거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에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려든 그 고기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하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나 이 직장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나 그만두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난 이거 절대로 이 직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못 따르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그만이 참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거룩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없이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놀라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나서 살면서 먹고 사는 일만 애쓰다가 먹고 사는 일 그냥 하는 동안에 인생 다 보내고 내가 죽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동물들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유는 안 들리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잘 못 알고 엉뚱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뛰어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못 듣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서 응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